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생애는 30년 동안의 사사로운 삶을 말씀하고요, 공생애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3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생애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고, 공생애는 그럼 어디서 시작했죠? 공생애는 거기에서 얼마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거기에 숙소를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은 뭐예요?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한 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일일이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이 소문이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중풍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심각한 병이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혹은 온전히 몸을 부려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병 아니에요. 중풍병은 자신도 불행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질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건 먹는 것도 자기 혼자 해결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해결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좀 치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들것에다가 싣고 어깨에다가 메고 어디를 갔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갔어요.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뿐만 아니라 앞에 거실, 텐마루 다 사람들이 그냥 가득 앉아서 그리고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4사람, 중풍병자 데리고 갔던 이 4사람 반드시 이 병자를 고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에 올라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와장을 드러내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들것에다가 침상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건 정말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환자를 들것에다가 침상에다가 메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그 집들은 슬라브식으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은 그래서 곡식 같은 걸 건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거기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장소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 위에 덮었던 게 뭔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걸 드러내고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해소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건 뭔가 그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환자가 떨어지기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전혀 몸을 쓰지 못한 사람인데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죽음과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위험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서 설령 지붕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어느 방에 계신다는 걸, 어느 지점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어느 지점에 구멍을 뚫면은 예수님께 바로 연결이 되겠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가가지고 세상에 지붕을 뚫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도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가 있잖아요. 아니 지붕을 어떻게 뚫겠어요? 멀쩡한 지붕을 뚫어버린다? 구멍을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을 때 그 소음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붕이 그렇게 그냥 금방 뚫어져요. 맨손으로도 뚫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지붕을 맨손으로 뚫어요? 도구를 사용해서 뚫어야 되는데 얼마나 쿵쾅거렸겠냐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밑에 지금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쿵쿵쿵 계속 소음이 들려오면은요. 거기다가 지붕을 거의 다 뚫게 되면은 문제가 거기에 그 지붕 위에 있는 흙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먼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흙덩이 돌멩이가 떨어지다가 사람 머리라도 부딪히면은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많은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 불평불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걸 몰랐어요? 알았죠. 왜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몰랐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환자를 침상에다가 병상에다가 매달아 내릴 정도라면 지붕을 조금 뚫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뚫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 집 정말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쪽을 향해서 그 환자를 줄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허락받지도 않았어요. 주인에게 허락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소리만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허락받지도 않았지만은 아무 말도 없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무언의 소통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을 했지만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그들과 말로써 소통은 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은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병상에 메고 그 환자를 거기까지 왔고, 또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정말 한 사람 살리려고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네 사람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거든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먼저거든요.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전도에 좋은 기회가 와도 사람들이 널려 있어도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 이 사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건강하게 되면 좋겠다.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뭔가요? 그것은 그 환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 마음이 일치 단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환자까지.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 거기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내버려둬, 이랬다면은 또 그곳에 올 수 없었겠죠. 5명이 한마음 한뜻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장애물이 있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자를 메고 오는 것부터요, 그들이 정말 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환자를 어깨에다가 메고 갈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기까지 그들은 이견이 없었어요. 거기에 무슨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어느 몇몇이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고 일치 단결해서 하는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주님,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한 영혼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가 자기 발 앞에 내려오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찾아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죄사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모독죄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당신이 무슨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병을 낳았다가 선포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쉽겠느냐? 어떤 일이 쉬워요? 쉽기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 수가 있죠. 왜요? 너 나음 받았나, 고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은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안 받고는. 그러니까는 그 중풍병자,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 환자, 너 고침받았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니까 내가 더 어려운 말을 할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는데 육신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병의 그 원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원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 병을 낳았다, 그렇게 선포한 것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고 너의 영혼의 병도 고침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차도 대접하고 선물도 건네주고 이런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원활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고 고침받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일치단결하고 합심해서 나아가며 그 영혼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이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주 뜻대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 기도 후에 목사님께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구원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내 교회를 아버지 지금까지 지역사회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명령인 전도에 저희가 힘을 기울이며 나아가고자 또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벌써 17회를 거치면서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